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기 원하는데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만 여자와 어린 유명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말린 생선 2가지로 몇 명이나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냐.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깥에 나가서 만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그들은 씨앗도 뿌리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따라 나온, 자기를 쫓아온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자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막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셔서 그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빈들에서 주님은 쉬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도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쫓아나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그들의 고통을 아셨기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더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 없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목자로 믿고 따랐어요. 그는 선지자였지만 그 시대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목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며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맞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람 목자는요 바뀔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또 다른 목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목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목자이시다. 영원한 목자이시다. 바뀌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목자이신 것은 예수님은 이리가 와서 양무리들을 해코지할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신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을 갔더니 어떤 분이 앉아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앉아서 자기의 무릎을 턱턱 치면서 아시지요 아시지. 제가 처음에는요 저분은 왜 이렇게 청승맞게 저런 머리를 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 아시지도 아시지. 내 형편을 아시지. 누가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심지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다. 여러분, 그랬어요. 때로는 사람 목자에게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요. 목자가 바뀌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아픔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나의 삶,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만 쫓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요,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제가요, 메릴랜드에 있을 때 집에서 교회를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목장이 있었어요. 목장이 있었는데, 근데 바로 거기를 볼 타임이 뭐냐면 신호등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스탑을 해서 고개를 왼쪽으로 딱 보면 거기서 한 100마리에서 150마리의 양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몇 년 동안을 본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양은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제가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막 깔깔깔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그림 같아요. 한 150마리가 쑥 가다가 갑자기 앞에 양 한 마리가, 맨 앞에 가고 있는 양이 딱 쓰니까 그 뒤에 있는 150마리의 양이 가다가 앞에 있는 양 엉덩이에다가 머리를 딱 대고 가만히, 제가 빨간불에서 스탑하고 있다 계속 가만히 있어요. 저 뒤에 염소들은 자기 혼자 자유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양무리들은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양들이 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눈이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 시력이 30cm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양들은 눈으로 내 목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발달해서 음성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배고파 허기진 주의 백성 무리들을 보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배고프고 그리고 시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자기들이 알아서 저 내려가서 알아서 밥을 사 먹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 것 없다. 그 사람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인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남자만 5,000명이면 대략 15,000명에서 20,000명,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지 못 주는지를 주님은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먼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줄 게 있어야 주지. 줄 게 없는데도 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로 유혹해서 죄 짓도록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죄 짓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중학교. 뭘 패스해야 돼요? 테스트를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시험 봐야 돼요. 시험.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믿음에서 중학교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치라고요? 이삭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그를 토막을 쳐서 불에 태워서 화재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종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붙잡아매고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믿음으로? 부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지나서요 3일 길을 왔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오아시스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봐요. 눈에 뭐가 보이죠? 네? 눈에 먹을 것 아니면 마실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떡하니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떡하니 마실 수 없는 물을 그들 앞에 펼쳐놓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사가 아니라 뭐가 터져나왔어요?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때때로 인도하시지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투고 싸우는 상황에서도 너희는 원망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택한 자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제자들이 선택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첫째,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Do something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 한 믿음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두 제자가 등장해요. 두 제자. 첫째는 빌립, 두 번째는 안드레. 보세요. 빌립은 먼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뭐랍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각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1년치 3분의 2 정도 되죠. 그렇죠? 1년치 3분의 2 정도의 봉급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계산이 밝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지금 상황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더 많고 있는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따져서 알고는 있지만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상황을 알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사람이 소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80이에요. 80. 그렇죠? 나이가 80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무엇을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기게 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말을 못해서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몇 살까지 쓰임받았어요? 몇 살까지요? 120. 우리 타코만 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120세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했어요. 저는 아멘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모세처럼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라고요, 안 넣으라고요? 넣으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상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포함시켜야 돼요. 또 한 사람,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 구약의 사사 기드온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낸 다음에 몇 명의 군사를 모집했죠? 300명. 300명 가지고 몇 사람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웠어요. 13만 5천 대 300명.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도원은 무엇을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의 상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주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원 부르는 요즘 가끔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너희가 주라 그랬을 때 빌립은 계산만 하고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며. 안드레도 의심 반, 그쵸? 믿음 반.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2만 명, 15,000에서 2만 명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보리떡 하나에 이만하겠어요? 그쵸? 애가 가지고 왔으니, 그쵸? 한 손바닥 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 몇 덩어리? 그리고 말린 생선, 무슨 이만한, 무슨 상어 집처만한 생선이 아니라 애가 가지고 온 조그만 거예요. 그것이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이 그 음식을 향하여, 아주 작은 음식을 향하여 축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들려진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마치 작은 콩알 한쪽 같은 그런 음식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예수님께서 그 음식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제자들의 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잔치자리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눈치 보면서 여러분, 누네 집에 갔더니 차린 음식이 조금이면 사람들이 눈치가 빤해서 나는 조금만 먹고 아예 다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먼 장님을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다리 저는 자를 향해서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주면 우리는 못 먹나요? 우리는 배고파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가뭄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보내셨냐면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어요. 그 집에는 이제 밀가루 어느 정도와 그리고 기름 얼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집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굶기시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그 받은 자와 그리고 나눈 자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하면 평생 남 못 줘요. 평생 나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지고, 나누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나누어지면 또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를 3군데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5군데를 개척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우리 어머니는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십자가.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어떤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에 빨간 십자가를 수십만 원,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옛날에는 그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 군데 세우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4-5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와서, 제가 요즘 보니까 타코마 지역에 점점 홈레스 피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우리가 뭔가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곧 우리 여선교회 대장단들과 함께 일본에서 그분들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